오늘은 출애굽기 28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8번째 시간, 파리떼가 애굽을 황폐하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8장 이제 네 번째 재앙이죠. 네 번째 재앙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 재앙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계속 저와 같이 이렇게 열재앙을 하시고 계신데, 이 열재앙이 순환되는 세 패턴으로 되어 있다, 세 번의 사이클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1, 2, 3재앙이 첫 번째 패턴이고, 그리고 4, 5, 6재앙이 이제 두 번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패턴이 이제 막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재앙은 두 번째 패턴의 첫 재앙인데, 우리가 여기서 파리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이제 파리떼 재앙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로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로브라는 단어는 뭔가 섞여 있는 물이나 때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어떤 막 사자나 뭐 들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섞여 있는 들짐승의 때를, 무리를 지칭해서 아로브라고 썼었고, 이제 여기서는 해로운 해충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해충들의 무리, 때를 아로브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해로운, 여기서 이집트 파리는 사람을 물어버리는 파리거든요. 그래서 막 흑사병도 옮기고 이렇게 합니다. 흑사병이 아니라 저기 무슨 병이죠? 아무튼 전염병 같은 것도 옮기고 하는 그런 파리라서, 아마 그런 해충의 대표격으로 우리가 파리떼, 여기 파리떼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제 파리떼가 아주 집단의 무리, 아주 해충의 어떤 그 대표격으로 이제 이집트 파리를 쓴 것 같은데요. 원래 의미로는 그냥 어떤 그러니까 뭐 메뚜기 떼면 이제 메뚜기만 있는 거 아닙니까? 파리떼지만은 이 원어의 의미는 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해충들이 함께 있는 거라는 기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좀 기분이 더 나빠지셨죠. 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는 온갖 해충들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아마 다 날아다녔을 것 같고요. 날벌레들이었을 것 같고,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또 끼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상하는 신을 케프리라는 신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집트 신입니다. 이집트 신인데 풍뎅이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 얼굴에, 제가 그림을 오늘은 못 가져왔는데요, 사람 몸입니다. 이집트 벽화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죠? 사람을 어떻게 그리는지. 사람 몸은 이제 측면으로 그리지만은 얼굴은 항상 정면으로 그리잖아요. 그래서 측면에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벽화 생각하실 때 그 사람 몸, 이집트 벽화 생각하실 때 사람 몸, 그거 딱 그거예요. 그건데 까맣게 이렇게 풍뎅이를 이렇게 얼굴 쪽에 박아놓은 신이 있습니다. 그게 케프리인데, 해를 관장하면서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루의 질서들을 관장하는 신이죠. 그런데 오히려 케프리가 이제는 애국을 배반하고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사전 지식을 먼저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네 번째 재앙, 그러니까 두 번째 사이클의 첫 재앙이죠. 이 두 번째 사이클의 첫 재앙은 여러모로 좀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 차이점들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봐야 할 차이점들인 것 같아요. 먼저 번의 패턴과 이 두 번째 패턴은 명확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론도 등장하지 않아요. 원래는 아론을 시켜서 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 측에서 어떤 도구나 대언자가 되는 것들이 빠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앞전 재앙에서는 요술사들이 계속 등장을 했었죠. 바로 측에서는. 그런데 계속 등장하던 요술사들이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싹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되는 느낌이냐면 모세와 바로의 직접적 대결 같은 무드를 지금 풍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사이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사이클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바로에게 있어서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시게 되는데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일어날까? 신인 바로 앞에서 단독자로서 모세가 즉 대결하면서 그 대결에서 이기는 것으로 점점 바로가 눌려가고 모세의 말이 어떤 신적인 권능을 가지게 되는 형태로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열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시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에서부터 고센 땅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센 땅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 지방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지게 됩니다. 고센 땅만. 아마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나일강 삼각주의 동쪽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거기에요 이렇게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아주 강하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곤충떼가 있는데 그게 애굽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집트가 엄청나게 큰 나라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토 변화는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고대 금동지방의 이집트도 굉장히 넓은 영토를 자랑했는데 온 땅에 해충이 드글드글 거리는데 나일강 삼각주 거기는 또 이게 강을 끼고 있어서 해충들이 얼마나 다니기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동쪽 편만 빼고 싹 다 해충이 가득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 기록을 믿으실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열재앙을 자연주의적으로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풀이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각 재앙들의 인과관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자신의 지식 안에서 우리의 이성 안에서 납득시키는 형태로 자꾸 설명을 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립된 형태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해충이 어떻게 라인을 가립니까? 어떻게 지역을 가리고 어떻게 어떤 땅부터는 딱 우리 가지 말자 이렇게 어떻게 해충들이 그런 회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들끼리 합의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만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상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어질 수 없는 이야기죠. 구약이 이것이 신화가 되느냐 아니면은 이 기록을 믿을 만한 역사적 사실로 생각할 것이냐는 그 구분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그를 천지의 주관자로 천지의 창조자로 인정하는가 아닌가가 구약을 이런 사건들을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이런 사건들을 역사적 진실로 알 것인가 아니면은 과장되었거나 거짓말, 신화로 취급할 것인가 그 기로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저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진짜 객관적인 지식, 진정한 객관은 비로소 믿음을 통해서만 다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의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자세가 무엇이냐면은 객관적인 자세겠죠. 객관적인 자세. 내 마음대로 나의 주관을 따라서 마음대로 상정하거나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성경이 사실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성경은 신앙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짜 객관은 믿음을 통해서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신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살아계신 정도가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제외하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게 진짜 객관일까요? 그게 편파죠. 그게 편파고 그게 주관이 되는 거죠. 결코 빼놓으면 안 되는 요소를 빼놓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편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알리워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땅의 주관자가 확실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아는 우리들은 진짜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요소를 감안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스림이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무신론자를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할 때에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무신론자를 제가 지칭하는 거예요. 무신론자의 삶을 우리가 평가할 때, 우리가 평가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 삶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요소를 빼고 그 사람의 삶을 정말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요소가 빠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긍휼하게 여길 수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객관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객관은 모든 요소들을 정당하게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게다가 그것은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심지어 그것을 절대 빼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특히 열재앙 같은 이런 이적적인 사건들을 다룰 때에 그런 의문들을 품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그냥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면은 과연 기독교가 정말로 진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하셨어,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면은 정말로 도저히 나는 납득할 수 없는데, 그런 식으로 정말 내 믿음을 막무가내로 비이성적으로 반지성적으로 믿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제가 그걸 아느냐면은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작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위협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 믿음의 위협은 작은 위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근간부터 흔들어버릴 수 있는 위협이에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그런 분들에게 충고를 만약에 해주셔야 한다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인터넷으로 우연히 우리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독교가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객관을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진짜 객관.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누구도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진실입니다. 객관적인 진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이신 것도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것을 고려하고 이 사건을 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열재앙들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좀 특별하긴 하지만은, 특수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고센 땅은 확실히 애고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비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객관적 지식 위에서 객관적 사유를 통해서 나온 우리들이 믿는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생각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단순히 주관적인 어떤 믿음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신 게 그 누구가 부정하더라도 그게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진실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상정하고 그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야말로 참 객관적인 시선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증드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이제 고센 땅에서 구별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만큼은 해충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해충들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이죠. 이 고센 땅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거주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고센 땅에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46장 34절을 보면은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은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겨가지고 자신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죠. 야곱과 그 아들들은 원래 대대로 목자 집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축을 애굽 사람들은 가증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걸 미워했어요. 이게 가증히 여겼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인도에 가가지고 제가 소 도축업자예요. 제가 소 도축업자인데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 제 직업을 맡깁니다. 저는 소 도축업자입니다 라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저를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겨서 고센 땅으로 그들을 분리시킨 것은, 물론 그것은 바로의 어떤 은혜를 받아가지고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분리시킨 걸 애굽 가운데서 살게 한 게 아니란 뜻입니다. 좋은 땅을 줬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분리시킨 거예요. 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어요. 가증히 여겼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되게 재밌는 사건이죠. 처음에 그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된 것은 애굽 사람이 가증히 여김을 받아 일종의 차별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일종의 차별적 그런 정책의 결과로 고센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시간이 지나보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상황이 180도 달라졌죠. 그들을 가증히 여겨서 분리시킨 저 땅만 안전했던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심지어 그들이 어떤 차별적 정책의 결과로 고센 땅에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순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사실 많은 것들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과거 제 인생이 일종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나는 뭔가,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인 거죠. 나라는 사람은 안 되는구나. 나라는 인간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그냥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나로 인해서 저주받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일종의 그런 뉘앙스를 삶 속에서 계속 느끼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제 삶은 180도 달라졌어요. 마음속에 공허함이 사라졌고요. 내가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라는 인간은 왜 이런가? 왜 나는 고작 이런 사람으로, 그럼 내가 왜 태어났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순간,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이 삶을 다시 살으래도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은 다시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버리고 싶었던 삶의 궤적이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다시 이 삶을 살으라고 하면은 2번은 싫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해야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라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은 나는 100번이라도 더
이 길을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임하실 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180도 반전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고센 땅에 그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자들에 의해서 고립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립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심으로 사용하세요. 그들이 왜 애굽 땅에 못 살고 거기 살았습니까? 그게 선한 일입니까? 전혀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차별 정책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선합니까? 그거 악한 거 아닙니까? 애굽 땅 가운데서 좋은 것을 줬지만은 그러나 애굽 전역의 그 풍성함에서 고립시킨 거예요. 나일강 삼각주의 이 끝쪽은 동쪽은 어디냐면은 애굽의 경계 지역쯤입니다. 애굽 끝땅. 그러니까 부산은 우리 한반도의 경계 지역이죠. 그런 것처럼 나일강 동쪽은 애굽의 경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립됐는데 그게 어떻게 선할 수가 있어요? 차별 정책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쓰시면 그게 선해진다고요. 우리 인생이 때때로 이게 어떻게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삶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나의 죄의 결과거나 다른 사람들의 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어떤 나쁜 결과들이겠죠. 하나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데 그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애굽 사람들이 차별 정책이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은 이 괴롭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바울이 끊임없이 너희가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면은 삶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리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들이 인생을 영위하게 되면은 좋은 일들은 적고 나쁜 일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역시 좋은 일들은 적고 나쁜 일들은 많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나쁜 일들이 선한 것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고 성도만이 즐길 수 있는 평안이고 성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재앙들이 어떤 구분들을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보는 애국 백성들 혹은 바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재앙을 조금 실감나게 한번 상상을 해보죠. 이렇게 딱 갔는데 벌레들이 막 온 집안을 돌아다녀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같은 거는 지금 아파트 살고 이러신 분들 계시죠? 이중창 닫고 이게 도어 닫고 이러면은 외부로부터 차단이 되잖아요. 근데 애굽이 어떤 나라일까요? 창문이 헐겁죠. 창문이 없는 집도 많고요. 문이 어떨까요? 문이 뭐 이렇게 지금처럼 딱 이렇게 밀폐되는 문일까요? 뭐 거적대기 하나 내려와 있는 거고 뭐 그런 문이에요. 더운 지방이잖아요. 더운 지방이에요. 지금도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집이 땅에서부터 조금 띄어서 지어가지고 문 같은 것도 최대한 크고 넓게 개방해가지고 공기가 잘 통하도록 짓지 않습니까? 애굽은 필리핀보다 더 더운 지방이에요. 어땠을까요? 집 구조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벌레가 가득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밥을 먹을 때 어떨까요? 밥을 먹을 때 음식과 함께 벌레가 입안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무는 해충들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기 살을 내주면서 도망쳐도 도망칠 곳이 없는 거죠. 왜냐면은 완전히 밀폐되는 곳이 그런 개념이 없는 나라니까요. 완전히 밀폐되는 곳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개념이 없는 나라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욱더 심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8장 24절을 보면은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성경이 뭘 기록하고 있냐면은 땅의 파괴를 그리고 있어요. 첫 번째 패턴의 그 세 재앙에서는 아무튼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어떤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은 땅이 파괴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충으로 말미암아 땅이 파괴가 됐다라고 성경이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재앙이 훨씬 커졌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재앙의 파괴력이 이전 세 재앙과는 비교되지 않게 더 커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센 땅은 구별되어서 거기는 해충이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바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애국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과연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세 재앙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세 재앙을 겪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을 지금 겪고 있는데 노예들의 신이라는 그 신을 내가 인정할 수 없었는데 실제 노예들의 땅만 구별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저 같으면은 저 노예들의 신인 여호와가 진짜 신이겠거니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명백하잖아요.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고센 땅을 구별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키심이지만은 2차적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애굽 땅 위에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애굽 전역에 나를 드러낼 것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재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빨리 버려. 이제 더 잘 알겠지. 내가 좀 더 나타나고 더 드러나면은 너희들이 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나를 경외하는 길 위에 서면은 안전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가요? 저는 부르고 계시다라고 봐요.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사실 이쯤 되면은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그냥 판단을 하면요, 우리의 지금 마음 같아서는 인정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인정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은 과학적 사고를 한다면서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그런 과학자들도 인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다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신관을 가지고 살던 시대란 말입니다. 훨씬 더 설득력이 강하죠, 이 사람들한테는. 신들이 전쟁, 이게 자기들이 현실 세계였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실제 생각하면. 지금 계속 우리 신들이 지고, 우리 신들이 자꾸 우리를 배반하고, 여호와, 저 노예들의 신이라고 내가 무시했는데, 저 신이 자꾸 강성해지고, 이 땅에 재앙이 내려지다 못해, 저 땅은 구별됐네? 하나님 백성의 딸은 구별됐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애국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재앙을 보면서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심지어 애국을 향한 돌보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요? 저번 시간에도 이거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애국 백성들을 함께 돌보시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애국 백성들도 지으셨습니다. 그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낮추어서 설명하심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로는 놀라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너무 괴로워서 어쩔 수 없으니까 협상을 시도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지리적으로는 이동하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드려. 그러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리 재앙이 해충들이 막 드글드글 하니까 이거는 견디기가 힘들고 백성들이 싸그리 다 죽게 생겼고 땅도 황폐해지니까
지금 모세를 불러다가 요 재앙은 거둬야겠는데 자기 욕심은 어떤 거예요? 자기 욕심은 그 노예들을 내보내면은 국가 생산성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잡고 싶은 거죠. 노예는 노예대로 잡고 싶고, 그러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진퇴양난인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시도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마라. 그러나 내가 제사는 드리게 해줄게. 괜찮다. 이 땅에서 드려라. 라고 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모세의 외교 전략이 나오거든요. 모세가 이제 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애굽 사람이 혐오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제사를 드리면은 죽지 않겠습니까? 돌 맞아 죽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저희들에게 시키려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짐승을 죽이는 제사죠. 애굽 사람들은 이런 제사 형태를 가증히 여겼어요. 특히 문제가 됐었던 게 양이나 소 같은 걸 겁니다. 왜냐면은 그것을 신성히 여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인도에서 인도 왕이 모세에게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소의 번제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민족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가는 거죠. 납득이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바로도 이해하고 있는 세계거든요. 야, 그러면은 내가 그걸 막아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이 번제의 어떤 형태가 틀림없이 그 민족을 아주 씨를 말리는 위기에 이르게 할 만큼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제사의 형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절대 합치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뭘 얘기합니까? 가서 제사를 드리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 끝끝내 미련은 놓지 못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마. 모세의 협상 전략이 뭐였을까요? 모세의 협상 전략은 바로가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대응을 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굽히지 않는 거였어요. 그는 무조건 하나님 명령대로 광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애굽 땅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가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협상에 나가는 것이죠. 오늘 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어떤 바로의 협상 전략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바로가 원래 둘째 재앙에서도 좀 쿨하게 이렇게 너희 그럼 가서 제사 드려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모세를 완전 무시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었거든요. 그럼 가서 그럼 드려. 와서 드려. 그럼 이거 치워. 빨리. 귀찮으니까. 이런 느낌이라면, 그게 어떤 쿨한 태도로 나왔다면은 지금 협상을 시도하는 바로는 조금 더 진지해진 거예요. 생각할 거리가 많아진 겁니다. 조건을 붙이는 것 자체가 협상에 진지하게 임한다는 뜻이거든요. 더 이상 모세는 무시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바로에게 모세는 점점 하나님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협상을 진지하게 임해야 되고, 모세를 이제 더 이상 한낱 일개 저기서 양치기나 하던 놈들이 와가지고 감히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얘기를 할 만한 상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변화가 두 번째 사이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무엇을 알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인생 가운데서 성경이 공히 말하는 바 모든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하나님을 떠나 시작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 가운데서는 공히 모두가 겪어야 할 고난이 있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우리 인생의 재앙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첫 번째 패턴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나 애국 백성이나 모두 다 똑같은 재앙을 겪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패턴을 보면서 두 번째 사이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나 거기에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셔서 지키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애굽 땅 안에 있었어요. 그들은 고센 땅, 애굽 땅 안에 있었다고요. 그들이 이 땅 위에 내려지는 그 재앙을 실제 함께 경험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피폐하여지게 하는 재앙은 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또한 목격하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인생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함께 피할 수 없는 재앙을 통과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러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이럴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현실은 훨씬 잔인하거든요.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총기나,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서 일종의 순교를 당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었던 애가 있다고요. 어떻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은 적어도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가는, 이게 한국에서는 불효라고 부르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면은. 그런 불효, 그 가슴 아픈 일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은 피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하나님의 자녀도 겪어야 되냐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현실은 훨씬 잔혹하죠.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내 남편이, 아내가 있는데 내 남편이 드디어 이제 전도를 10년, 20년을 해가지고 드디어 교회를 나오고 이제 드디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말기암이래요. 이제 가정에 분란이 이제 겨우 잦아들고 이제 다 같이 교회를 나갈 수 있게 됐는데 말기암이래요. 손 쓸 수가 없다. 3개월 판정을 받았답니다. 실제 있는 일입니다. 이 현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제 예수 믿었는데 적어도 이 기쁨을 하다못해 1년이라도 좀 누리면 안 되는 겁니까? 그 기쁨은 잠깐, 왜 우리 집안에는 가장을 잃어야 하는, 내 남편을 잃어야 하는 그 슬픔이 믿는 사람에게 왜 찾아오냐고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 가정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애타는 기도를 왜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이것에 순응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를 우리 삶에서 목격하는 것은, 그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힘든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재앙을 이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도 통과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은 그 재앙 가운데서도 그 자녀를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스데반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었어요. 스데반은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었다고요. 근데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원망을 해요? 예수님 왜 보고만 계세요? 지금 저 돌 맞는 거 안 보이십니까? 이 얘기를 합니까? 그게 아니라 스데반은 이런 기도를 하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저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너무하시지. 돌 맞아 죽고 있는데 그게 맞아 죽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말 그대로 아픈 거라고요. 맞아 죽고 있는데 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거두시고, 스데반은 왜 그 자리에서 야 일어나 괜찮아,
아무도 너 돌로 못 치게 할게. 그런 얘기를 왜 안 해주시냐고요. 왜 맞아 죽게 놔두시냐고요. 보고 계시냐고요. 우리가 말하는 건 그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지키신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지키신 방법이에요. 내 남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성숙한 성도의 길이지만은 이 길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내 남편이 말기암인데 이 말기암에 걸린 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내 딸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슬픔 가운데서도,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여러분들 이 첫 번째 패턴처럼 뭐 너나 없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이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막 살아가는, 그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고난의 방법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이면 어떡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결과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을 주심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있단 말입니다. 괴로운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죄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심지어 때로는 너무 잔혹하죠. 저도 아들이 있어서 이거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자녀를 잃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기도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너무 잔혹하게 다룬다고 얘기를 할까요? 인간의 죄악은 그보다 더 참혹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 제가 계산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의 그 계산을 제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행 과정은 때로는 너무 급격하고 때로는 너무 더뎌서 이게 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고백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지만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여전히 베풀고 계십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가 그 자녀를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 아픔이 평생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걸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세요. 그 어떤 해충도 그 인생 속에 못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애굽과 함께 겪는 재앙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묻고 싶어요. 남편을 잃은 아내, 그 여인도 구원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실까요? 자녀를 잃은 부모, 그 부모도 구원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일까요? 오히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고 다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되게 심플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이미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손을 뻗치셨을 때 이 재앙에서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왜 손을 뻗치셨냐면은
나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가게 하려고 지금 애굽의 재앙을 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라고. 다시 돌려 얘기하자면은 네가 이 땅에서 말고 분리되어서 구별되어서 이제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나를 경외하고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애굽 전역을 뒤흔들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뒤흔드시는 목적이 온전한 제사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오는 그런 유혹들은 뭐예요? 바로의 협상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괜찮아, 한 발만 빼. 한 발만 빼.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굳이 광야까지 나가려고. 야, 거기 나가면은 먹을 것도 없다니까? 물은 어떻게 구할래? 여기서 제사 지내. 괜찮아. 제사 지나게 해줄게.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단호히 대처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4일 길로 나가겠습니다. 또 한 번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우리가 4일 길로 나가 제사를 지내야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이 한국 교회가 예수를 믿기 좋은 그런 시대에 사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예수 믿기 편한 시대에 사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북한 성도만 예수 믿기 힘든 게 아니라요. 무슬림에 사는 크리스천만 예수를 믿기 힘든 게 아니라 한국 땅이 진짜 예수 믿기 힘든 땅이라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를 지불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온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두 발을 다 담궈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들.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 세상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한 발 한 발 담궈도 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 선 하나쯤은 내놔도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네가 괜찮잖아. 교회 나가. 예수 믿어. 네 생활을 그걸 통해서 위로도 받고 생활의 유익을 많이 얻어. 근데 너무 촌스럽게 하면 안 되잖아. 그게 교회 우리 성도들을 향한 외침 아닙니까? 자녀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부모들이 요새 가르치는지 아세요? 교회 가는 건 괜찮아. 근데 너무 믿으면 안 돼. 옛날처럼 막 교회 안 나간다고 때리고 막 그런 부모가 요새 없죠. 야, 교회 나가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러면서 때리고 그런 부모 없어요. 근데 요즘은 그 핍박이 덜해졌느냐? 똑같아요. 교회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사귀는 법도 배우고 교회 나가면 좋은 얘기 해주니까 좋은 얘기도 듣고 그렇게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활동도 많이 하잖아? 그런 활동도 하면서 뭔가 많이 누리고 근데 너무 믿지는 마. 그런 유익들을 취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거 말고 다른 유익들 다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성인들도 똑같아요. 성인들도 교회 나오는 이유가 천차만별입니다. 기타 배우려고도 나오고요. 친구 없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음악 하고 싶어서도 나오고요. 오면은 결혼할 수 있으니까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다 나왔어요. 다 모집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건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삶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도 한 발을 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품는다라는 그런 미명 아래서 교회도 한 발을 빼버리면 정말 끝나는 거라고요. 바로가 협상을 시도해왔을 때 오케이 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개인의 문제에서도 동일해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제자도의 핵심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왜 누가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예수를 믿겠냐는 말입니다.
그게 한국교회라고요.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이라고요. 예수 믿기 좋은 예수 믿기 좋은 나라예요? 예수 믿기 좋은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부터 벌써 뭡니까? 북한 교회는요, 예수 믿으려면 이미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거기서 예수 믿으면요, 이미 모든 걸,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북한 교회가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너무 세속화되지 않도록. 한국 교회 문제가 뭐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의 터전에서요, 그 직장이든 가정이든 너무 안 믿어도 된다라는 유혹 속에서 늘 그 싸움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가 부인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이 마치 모세처럼 말입니다. 바로가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태도들은 필요합니다. 그런 태도들은 필요해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돼? 그들을 너무 불편하게 하거나 그들로부터 지탄받을 짓들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상식이잖아요. 시민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으로부터도 한 발 물러나 버리면은 그건 정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외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라고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왜 개독교 소리를 듣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많은 우리 교회 가운데서 많은 지도자들이 타락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의 축은 뭐냐면은 쟤네들은 너무 편협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이거를 왜 쟤네들은 고수하고 있냐라는 거죠. 촌스럽다 이겁니다. 더 관용적이고 포용적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런 유혹들이 있었어요. 좀 더 관용적이고 포용적이 되고 싶었어요.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그들로부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아, 쟤는 예수 믿는 것 같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고요. 근데 그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칭찬받기로. 그들이 볼 때는 편협한 사람이 되기로. 그들이 볼 때는 촌스러운 사람이 되기로. 그들이 볼 때는 너무 꽉 막혀가지고 쟤는 말이 안 통해 이런 사람이 되기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치러낸 값이에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근데 상하려고요. 욕 먹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욕 먹으려고요. 시대에 뒤처진 쌍팔년도 전도사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려고요. 다른 건 다 되는데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온전한 제사는 내가 이것저것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삶의 제사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나중에 그 실천적 권면들을 막 하지만은 그 권면들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확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잘 살아,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뭘 잘 삽니까? 교회가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으면 뭐해요? 복음이 없으면 그건 끝난 겁니다. 그게 이미 교회가 아니라고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숙한 삶의 태도를 아무리 가지면 뭐합니까? 그가 신앙으로부터 한 발 물러나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세상으로부터 2018년 한국 교회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에게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낼 값이 있다고요.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보다 더 값진 것이기에 하나님 경외의 길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맞습니까? 상식으로 움직이는 크리스천?
그 이전에 신앙으로 움직이는 크리스천이 왜 드무냐고, 요즘 세상에. 도덕과 윤리로 움직이는 크리스천? 많아요. 근데 그 이전에 믿음으로 움직이는 크리스천이 왜 이렇게 드무냔 말입니다. 타협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모세는 온전한 제사를 하기로 원했습니다. 바로가 좋은 조건을 내밀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거부했어요. 세상은 오늘날 교회에게 좋은 조건들과 칭찬받을 수 있는 많은 길들을 열어뒀어요. 그쪽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많이 인도하자, 예수님을 더 많이 믿게 하자라는 미명 아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감춰버리면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많이 나오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기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 문 열 수 있고, 다 협력할 수 있고,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은 안 돼요. 주객이 전도되면은 모든 것이 그 질서가 흐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두 가지를 꼭 권면을 하고 싶은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지키시는 분이 맞으세요.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계십니다. 맞아요. 확실해요. 재난을 함께 겪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이미 고센 땅을 분리하여서 생각하고 계세요. 물이 피로 변할 때 우리가 똑같이 핏물을 목격하게 되겠지만은 그때도 이미 하나님은 고센 땅은 분리해서 생각하고 계세요. 파리 때가 오면요, 해충의 이 무리들이 오면은 고센 땅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믿으십시오. 아, 그래도 하나님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물이 피로 변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땅은 구별하고 계실 거야. 그거 맞아, 확실해. 그거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이 구별된 땅, 그리스도라는 구별된 땅에 거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시다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한 삶의 제사를 순종으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타협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으로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인생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빼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순전한 제사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타협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삶의 아름다운 제사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치 보는 성도 말고요. 눈치 보는 성도 그거 뭐 얼마나 가겠어요. 갈망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는 매주 이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그게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고 평생 그것만 하라라고 명령을 받고 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그것을 제 소명으로 알아요. 매주 강단에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은혜의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신다면요,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요,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은 삶의 아름다운 제사를 갈망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의 길이 저주의 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임을 알고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마치 시몬처럼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자고요. 그게 진짜 참 축복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참 은혜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은 편해진다, 괜찮다 이런 말 못하겠어요.
예수 믿으면은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야 이런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인생이 더 나빠지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예수 믿고 나서 왜 남편이 말기암이냐고요. 예수 믿고 났더니 왜 잘 되던 사업이 망하냔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났더니 이제 옛날에 내가 조금 불법을 행하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었는데 이게 괴로워지는 그런 괴로움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냐고요. 동업하고 있는데 이제 법 좀 지키자, 법 지키면서 사업하자 이러니까 왜 왕따를 당해야 되냐고요. 법 지키자고 하는데 멍청아,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도 신고 안 하고 이런 건 그냥 먹을 수 있었잖아. 그렇다고 이게 들키는 것도 아니고 꼭 이걸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래?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거 하다가 동업하다가 왜 왕따 당하냐고요. 그러다가 왜 사업에서 탈락해야 되냐고요. 그래놓고 다른 사업이 2배, 3배 더 잘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무슨 일용직 이런 거 다녀야 되냔 말입니다. 제가 실제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왜 끝까지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놓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예수 믿으면 잘 풀린다?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와서 온전한 삶의 제사를 지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별하셨고 고센 땅에 해충이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가지고 감사와 찬양과 은혜와 예수를 믿는 그 기쁨으로 넘치게 하실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그 능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어요. 그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에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기쁨으로 회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고 싶습니까? 고작 고난이 왔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죽어야 할 영벌 가운데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는데 뭘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불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으세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제가 말한 듯이 이것은 반지성주의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맹신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니까 그걸 믿으란 말입니다. 믿으세요. 고난이 오셔도 괜찮아요. 버티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놓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을 놓지 마세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큽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그러나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모습은 때때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작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혹은 촌스러운 모습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놓지 않는 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타협도 하고요. 달콤한 유혹입니다. 타협도 하고요. 우리를 향해서 박해도 하고요. 십자가로부터 떠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도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붙드는 게 성도입니다. 성도의 길을 가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한 주간 살아갈 때 한국교회에서 이 말이 이제 사라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자, 이 말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뭐 합시다, 뭐 합시다 이런 얘기들은 많은데,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전도 합시다, 뭐 합시다는 많은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삽시다라는 말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도한테 제일 능력 있는 말이 그건데, 그게 아니면은, 심지어는 그게 아니면 성도가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입니다. 근데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온전한 삶의 제사를 위해서라도,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 힘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의 기된 삶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온전한 삶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모자라도 돼요.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존한다는 것은 온전한 제사를 의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양 내놔도 괜찮습니다. 소 내놔도 괜찮아요. 흠이 있는 새를 내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온전한 제사인 그리스도 위에서 그것을 지내면요, 그게 온전한 겁니다. 간디의 삶을 온전한 제사라고 하나님 안 받으세요. 부족해도 그리스도 위에서 온전한 제사를 지내십시오. 그게 삶의 제사예요. 다른 좋은 향기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세요.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도입니다. 샤넬 넘버 5 냄새 난다고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십자가가 우리 일주의 삶을 덮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믿음 위에서 누릴 수 있는 성도의 기쁨들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